오늘은 이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제 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또 정답을 주시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 바라보고 목사님 따라서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따라서 율동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엑스포에 오는 분들은 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38절서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완성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 이렇게 두 절에도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 여러분들 이미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당시 모세의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동해보복법,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악을 벌해서 정의를 확립하고 무제한적인 보복을 막는 역할을 한 그런 이제 그 동해보복법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됐던 그 법을 그때 당시 동해보복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악으로 이제 보복을 하는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그 내용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 또 들은 사람도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3, 24, 25절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죠? 여기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레위기 24장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9장 2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그런 말씀 중에서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으나 들었으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다음은 이제 반전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가 있죠. 39절 우리 3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런 구약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보았으나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게 대적할 때, 대할 때 원수적, 원수를 대하는 태도, 이것을 말하는데 이 어떤 힘, 서로 대하여 서로 서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그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대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이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이 오늘 말씀 이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하기 직전에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이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적인 표현. 예수님 자신도 이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막 경비병이 따르고 막 있었습니다. 이게 뺨을 맞고 예수님이 한쪽 뺨을 딱 맞았을 때 왼쪽 뺨을 이렇게 돌려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근데 이제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딱 맞았으면 예수님도 왼쪽 뺨을 딱 돌려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런 적은 없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읽은 거는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읽었잖아요. 이 기록된 동양형벌법 또는 동해보복법, 이렇게 아까 내가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씀했죠. 이 동해보복법으로 오해한 거예요. 동양형벌법.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형벌을 줘라. 이렇게 하는 그 벌을 동해 보복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바꾼 거예요. 이건 보복이 아닌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보복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통해 보복법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보통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조금만 바꾸면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형벌을 줘야 되는 것을 보복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의로운 행위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렇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에요. 일반인에게 모두 은혜를 끼치며 구걸하는 자에게 주는 자세로 생활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뭐요? 구걸하는 자에게 주는 자세. 구걸은 누가 합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거잖아. 네? 여기는요. 그러니까 뺨을 맞는 사람, 예수님은 뺨을 맞는 사람이 우위에 있게 보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위에 있어요. 세상 많은 권세, 권력, 부강한 거, 부위, 이런 것이 우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9시에 우리 청년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팔을 한 대 딱 누가 때렸는데 내가 맞아가지고 그거 때린 걸 못 견뎌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굴러떨어지고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왼편을 올려댑니까? 딱 때릴 때 딱 이거 될 때는 머릿속에 이미 다 계산도 돼 있고, 그런 거 한번 때려봐.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때리려고 하면 때려봐. 맞기도 전에 때려봐.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은 이제 맞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았을 때. 오른편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언 24장 2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잠언은 모세오경 다음에 한참 이제 일단 나온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게 행함같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에 지금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온 그 말씀보다 많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해 보복하는 것으로 똑같이 형량을, 얘는 힘에는 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더 넘어가 가지고 아주 한 대 맞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한 죽여놨다고.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달라고 하는데, 오른편 맞았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오른편 때린 게 아니라 왼편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 팔을 분질러 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있잖아. 이게 동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동해 보복. 그때 당시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에 넘어져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른뺨을 맞았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해. 그때 서서 왼편 뺨을 댈 정도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일어나지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대 맞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슨 힘이 그렇게 되겠어요?
왼편 뺨을 벨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량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나 청하고 구걸하는 자,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있는 자가 돼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무한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키나 몸무게나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돌려대라 이거예요. 복음을 돌려대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딱 막을 때 복음으로 다시 대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중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또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당시 이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때릴 때 나를 때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 이렇게 때리니까 막 물질적으로 막 휘초리로 때리는 거 이런 걸 그런 것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말로 막 너는 니나 잘 믿어. 너나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음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돌려대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도 맡기고 얘가 얼좀 더 많잖아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 계속 들이대라 이 말이에요. 들이대라.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 글자 그것만 갖고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법률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다 구약에 있는 근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말씀이 다 예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다 이미 구약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으라고 다 구약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주겠나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말씀을 주고 다 알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인간이 똑같이 행동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을 해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세상적인 또 세상 국어사전적인 세상 법률적인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악이 뭡니까? 악이니까 오늘 말씀이 딱 누가 나를 때리는 거 이게 악이. 이런 쪽으로 세상 해석하는 것은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세상 법률적인 해석이에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세상 못 믿게 하는데 그 세상 못 믿게 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제압하려고 해요.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고 맞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나를 때리면 돌로 대라고 했어요. 이 돌로 대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걸 갖고 나한테 대해도 나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갖고 대하라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해석하는 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세상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막 끝도 없이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일 읽은 내용이 더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상급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더 높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여기서 선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응? 착할 선 누구한테 딱이 맞고 가만히 있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따기는 맞았지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요. 응?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0절에 우리 4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딱 여러분들이 정통하게 이해가 되면 다른 말씀이 쫙 막 실타래 풀리듯이 쫙 이해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응? 여기서 고발. 그전에는 송사라고 했어요. 송사는 뭡니까? 법정에다 이렇게 송사하는 거잖아요.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관청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원에 호소하는 거예요. 응. 오늘 39절 말씀 이해를 하면 40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다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를 내 옷을 송사해서 이제 자기로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법적인 걸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건데 그래서 고발하여 속옷까지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옷 이렇게 그냥 속옷이라고만 이해를 하면 아이고 우리야 뭐 메리아스 뭐 속옷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속옷은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 정장, 값어치 나가는 옷. 그런데 이런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옷 이것을 속옷이라고 이게 쓴 거예요. 속옷.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바람 불 때 이렇게 입는 옷이 뭡니까? 옷 위에다가 바람 많이 불면 뭐 그런 거 비 올 때 이렇게 우위를 더 입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옷을 겉옷인 거예요. 겉옷.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딱 한글만 딱 보면 속옷은 별거 아니고 겉옷은 왜 비싼 거고 뭐 좋은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뚜렷한 허물,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이 패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도 이것은 뭐 세상 법으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재판장에 나가 어느 한편에 승수를 해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진 거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법정으로 이기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한테 세상 법정으로 가면 내가 진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면, 세상 법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도 않고 하지도 하면 그 사람들이 지는 거야. 그러나 이미 세상 법적으로 갔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나도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고 똑바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는 사기도 못 쳐, 저 사람한테는 했다가니는 우리가 당해,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전에 이미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어떤 송사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제 직을 걸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우리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하니까 내 편에 다 들더라고. 다 돌아섰던 사람이 다 내 편에 들더라고.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째째하다 숫자 따지는 거, 그런 거 철저하게 해보세요. 째째하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분명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나를 속일 것 같지 않고 분명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말로는 아이고 째째하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가 판단을 내릴 때 그 사람 편에 확실하게 숫자도 계산하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성경을 대충 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여기서 이제 이 신약성경 우리 말씀에 와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이 동정한다는 게 헬라어로 쉰 에파데사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정한다라는 게. 아이고, 동정하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청했어요. 어려움에 당했어요. 아이고 힘들겠네. 마을로 그냥 힘들겠네. 마음으로 내가 참 너를 위해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을 내가 그 사람이 힘든 것처럼 실제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힘든 거, 실제로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실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잘난다.
잘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그거 소용없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동정하고 그런 쉰 에파 데사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저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소유로 있는데 세상적인 것은 단절이 돼요. 이 세상 이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유, 천국의 소유, 상급이 또 남아있어요. 그것을 믿고 가는데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거로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법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걸 뺏어가서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저 바다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만치가 내 거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가져가봤자 그 바닷물이 어디 갑니까? 뺏어가봤자 바닷물이 하나님이 뭔데 그 바닷물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바닷물 조금 누가 퍼갔다고 그 세상 법으로 뺏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의 무한대로 우리를 주셨다. 이게 이제 영원한 소유, 영원한 소유. 그래서 이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이,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가장 기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지옥이 어디예요? 죽지도 못하고 계속 막 펄펄 끓는 물, 또 불타는 그 거기에서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얘기한 거고, 그거보다 훨씬 수백 배, 수만 배 더 큰 고통을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보다 훨씬 수백 배, 수만 배 더 좋은 즐거운, 좋은 쪽으로 천국에 영원히 갈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거요.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그러니까 네가 중요한 거 갖고자 하면 그거 줘버리고, 네가 아무리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줘버리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면 그거 포장하고 그걸 잘 싸매는 거 이런 것까지 잘 해서 줄 때 확실하게 줘란 말이에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다 줘버려라. 그게 감동이 있는 거지. 받는 사람도 주기는 주는데 주기 싫어서 안 주고 막 그렇게 주는 거 하고, 뭐 달라고 하는데 그걸 포장까지 잘 해가지고 이거 가져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받는 사람이 어떤 게 더 감동이 되겠어요? 뺏기는 것처럼 주는 게 좋아? 아니면은 내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더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아직 정주영이보다 내가 가난한데, 내가 옆집 부자보다 가난한데, 세상적인 거로 왜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세상적으로 비교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예? 예. 여기서 이제 오리라고 하고 심리라고 하고 요즘 오리 심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예? 근데 우리 말씀을 성경을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이 다 새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뭐 킬로미터라고 하던가 뭐 대략으로 지금 우리가 킬로미터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야드 또 피트 뭐 이런 길이를 이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마일이라고 써요. 1마일. 오리를 1마일이라고 써요. 1마일. 영어로는. 그리고 심리는 그러니까 몇 마일이겠어? 심리는 2마일이겠지. 2마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마일이 피트로는 5280피트입니다. 1마일. 그리고 야드로는 1760 야드요. 야드. 그리고 미터로는 1609미터. 1609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에서는 보통 야드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몇 야드 남았다, 몇 야드 골프할 때. 그러니까 야드하고 미터는 야드가 약 10% 정도가 더 이게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보면 돼요. 10% 정도 미터를 100m다 그러면 이제 110m나 뭐 이렇게 10야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야드, 피트, 미터 우리나라로 뭐요? 심리, 오리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이것을 미터법으로 다시 하는 게 좋을 법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오리를 밀리온 헨이라고 했습니다. 밀리온 헨. 이게 원어로는 다 같이 밀리온 헨. 그래 밀리온 헨 하면은 지금도 모두가 알기 쉽게 미터법으로 하던가 이 오리를 이것이 이제 그것을 1마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심리는 디오라고 있어요. 디오. 2마일을 디오. 다 같이 디오. 그냥 디오라고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아주 성경에는 원어대로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뻔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오리 심리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든 억지로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너를 데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사람이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오리를 같이 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더 어떤 이득이 물건을 더 들여다든가 더 좋으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자고 하겠죠. 그 사람이 짐이 되는 사람 같으면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오리를 가자고 하겠냐고요. 짐이 되면 안 그렇잖아. 내가 그 사람이 짐이 되어가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짐이 돼서 심리를 가자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짐을 들어줘. 그 사람이 짐을 들어줘. 근데 그 사람이 오리까지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들어줄 힘이 있어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짐이 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 이게 38절, 39절, 40절 말씀이 다 그랬을 때 심리를 가라. 들어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도움 주는 역할을 해라. 뭐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를 여기서 오리 심리하니까 짐을 지는 걸로 얘기하니까 복음을 들고 오리를 더 가면 복음을 들고 그 사람한테 오리를 심리를 가면서 복음을 더 전해야죠.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멘? 그 심리를 가면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더 전해야 되겠죠. 목적이 머리에 딱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 여기서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막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막 넘어지고 막 그랬을 때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서 왔냐면 아프리카 북쪽 이 가나안 그 북쪽 해안 지방 아프리카 북쪽 해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의 아랍이나 그 애굽이나 그런 쪽 어디일지도 있고 해안 지방에서 이제 구레네 사람이 이제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여야지 이제 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너 이리 와 이거 줘. 이 자기를 지키기 싫은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안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그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이 이제 지고 가게 한 여기서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 이렇게 할 때 심리를 더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갖고 있는 거 아끼지 말고 줘라 이거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 때 복음도 전해지지 그 사람한테 무엇을 빼먹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넉넉히 달라고 하면 넉넉히 주라. 하나 달라고 하면 더 필요하지 않아? 어떻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넉넉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돈 꾸러 왔는데 꿔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없어서 못 꿔줘. 이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 좀 달라고 부탁할 정도는 우리 좀 같이 가줘. 부탁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부탁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만 올바른 삶이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예수님은 강력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랑과 사람들끼리의 생활에서 예수님 말씀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용을 보여야 돼요. 관용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세상적인 선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푸는 자야 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너 빼먹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베푸는 자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행해야 할 선행, 착하고 어진 행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 제일 마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